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청하셨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하심에 모두 나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주님은 왜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신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을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약 한 100페이지가 정도가 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물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똑같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예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200년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으로 죽는 그 병사보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는 병사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한 예로 1848년에 헝가리를 공격한 그 러시아군의 그 전사자가 11,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그 예부터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200년보다 훨씬 과거인 바로 그 2000년 전에도 이 로마군에 맞서서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그들이 3년간 농성을 하면서도 그들은 물로 고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의 수분이 68%만 되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66%가 되면 아주 심한 그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60%가 되면 아주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아무런 그 물이나 다 먹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몸을 상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물을 찾아서 우리는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공허함과 그 영적인 갈급함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돈으로 또는 쾌락으로 또한 권력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그 영적 갈급함은 바로 그런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인 그런 공허함만을 느낄 뿐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설령 우리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의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런 공허함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인데
어떻게 이 영적인 공허함을 과연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필요하고 공허함만 더할 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으로 다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또한 가정, 문제 해결 등등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역시 또한 영적인 목마름 또한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 기간에 매일같이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 문에 가서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들의 그 선조들이 바로 이미 그 전에 강야에 있을 때에 바로 바위에서 기적으로 솟아나온 그 물을 기념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그 시대를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목마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왜 그 목마른 사람들을 왜 초청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실 것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했던 절정에 달한 그 초막절 명절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오면 다 마시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실 것을 그냥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그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이방인 그 종교를 섬기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인과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그러자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다, 당신을 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자 이 여인이 그런 생수를 달라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갑니다. 주님 바로 그 안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여인은 남편과 5번이나 헤어져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아주 뜨거운 낮에 지금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만 근심만 가득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주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이, 그 영원한 생수를 받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사지 마시고 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바로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목마름과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악이고 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짓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을 먹지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또 우리는 다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루를 못 갑니다. 원래 마음으로 그저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가면 그런 죄악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또한 도덕적인 그런 성향과 교육의 힘으로 그리고 또한 가학으로 이런 모든 악한 죄악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100년 전보다 훨씬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씨, 그 마음 씀씀이, 생각 등등도 다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은 분명 우리가 환경적으로 정말로 살기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이해, 관용, 용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살기 어려울 때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저 비난과 폭력과 비판과 악함과 그런 이기심만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더 가득하기만 합니다. 분명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이 마음과 삶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 마음에서 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사랑이, 배려가 바로 이해와 간용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장사꾼에게 돈을 받아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요, 이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였습니다. 또 감옥살이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넘어서야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예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이 형들, 그런 반면에 형들은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용서합니다. 간용을 베풉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니라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형도 아니고 형의 자녀들까지 돌봐주고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요셉의 마음에 악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 생수가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생수, 이해의 생수, 그 간용의 생수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편가름이 선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바로 나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사랑의 생수, 이해의 생수, 간용의 생수가 나오게 합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생수 때문에 바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인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39절은 지금까지 말씀은 그 생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최고의 선물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보혜사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듣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도 바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권세를 얻으려고 왕이 되려고 그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정말 고난도의 그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다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평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복된 사람이 되었고 바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과연 나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먼저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목마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그 목마름을 가져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같이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갈증을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목마름이 가장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사는 길이요, 바로 사는 길이요, 잘 사는 길이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자연적으로 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인 그 성령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받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